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면 그들이 세상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었고 또 그들이 가지는 모임 자체가 세상의 모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게 이제 성찬에까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 로마의 가옥 구조를 보면 이제 이 가옥 구조에 따라서 이제 식사하는 관습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안쪽에 내빈들을 모이는 호스트와 내빈들이 모이는 이런 어떤 그 식사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식사 공간. 이 공간에는 그 소파 같은 것들을 두고 한 8명, 최대 한 8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 집에 아주 이제 가장 뭐라 그러죠? 가장 괜찮은 그런 장소 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주인이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잖아요. 건물이 따로 없으니까 어디에 모였겠어? 이제 유력한 사람의 집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집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이제 노예들을 포함한 한 20명, 뭐 또 많으면 30명 정도가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 형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빈에는 아주 이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트리움, 여기를 이제 트리니움이라고 그래요. 트리니움. 근데 아트리움이 있었는데, 아트리움은 뭐냐 하면, 그 외에 계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이제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스트가 사람들 초대하면, 자기랑 계급이 같은 또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그 티니움에 모셔서 호스트와 함께 최고급 음식과 또 최고급 자기 집에 갖고 있는 최고급 포도주를 접대했어요. 그리고 아트리움에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음식 또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가 공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 노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물을 받는 그 빗물을 받는 그런 어떤 중정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서 여기서 남은 음식을 먹게 돼 있었어요.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별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관습이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해서,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공동체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오늘 성찬식에 대한 본문인데, 우리가 이 성찬식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됐어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계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급이. 그죠? 계급이 사라져야 돼. 빈부 이런 것 차별 이런 것도 사라져야 돼. 그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거꾸로 뒤집힌 질서가 성찬 예식의 예배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새로운 질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을 그대로 그 집에 옮겨놓은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인가? 초대교회 예배 이야기 얇은 책 맞습니까? 도건 형제 어디 갔노? 물어봐야 되는데 책 제목 맞습니까?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예,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맞아요. 예, 그 책에 보면은 그 1세기 예배를 이제 소설로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초대를 받았어요. 이 사람 평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그 귀빈들이 앉는 트리니움에 앉히고 그리고 호스트 자리에 앉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내가 여기 앉아도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란 건 뭐냐 하면 노예와 주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거는 로마 관습법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주인이, 우리도 그렇지, 양반들 밥 먹는데 주인, 그 종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기 때문에 더 앉아가지고 주인하고 식사를 겸상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말이 되지만 옛날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로마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노예가 주인의 식탁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랬다는 것은 우리는 동일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성찬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 카스테라 잼에 1cm로 잘라갖고 이렇게 나눠 먹는 게 아니었어요. 성찬은 만찬에서 만찬. 그냥 일반적인 저녁 식사예요. 일반적인 저녁 식사를 예배를 위해 모이잖아요.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을 성찬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먼저 먹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찬 혹은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식사와 함께 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진짜 예배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제 원형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그 작은 플리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식사 대접을 받은 경험을 적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부자들이 저쪽 안에서 트리니움에서 밥을 먹고 평민들이 바깥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나머지 음식들로 노예들이 먹는 걸 봤다고 이렇게 3등분해서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그 당시 문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있잖아, 이 당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세터날리아라고, 세턴이 뭡니까? 목성 맞죠? 주피터가 세턴인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신화와 관계된 건데 12월 달이 되면 그 세터넬리움이라고 농신제를 드렸어요. 농신제를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 상관없이 로마인들이 드린 거거든요. 이 농신제를 드릴 때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5사람, 4-5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고 그들을 요날만 이제 질서를 뒤집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빈석에 앉고 그 다음에 노예들도 그날 일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모두가 배부르게 먹는 날, 이 날이 세터넬리움 농신제를 지내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의 불만은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너희가 만들어야지 왜 그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식의 삶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여전히 너희 안에 계급이 있고, 여전히 너희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고, 여전히 너희 안에 세상이 존재한다. 말이 되느냐? 너희는 올바르게 성찬해라, 올바르게 예배드려라, 올바르게 교제해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잖아, 가난한 자들의 모욕이었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모욕. 부자들은 저 안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하듯이 귀빈들이 왔으니까 그 집에서 호스트가 그냥 호스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식사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뒤에 오겠죠. 뭐 오면 나누죠. 원래 나눠야 되거든요. 오면 나누죠.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영어 원문에 보면 go ahead 됐다 그러거든요. 계속 진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직 덜 왔는데 그냥 뭐 오겠죠 이러면서 계속 먹은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다 먹고 배 터지고 술 취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늦게 온 노예들은 먹을 게 없는 거 이제. 만찬을 위해서 초대받았는데 그 만찬에서 자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요? 그렇다고 단락하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만큼 서러운 거 없어요. 배고픈데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안 물어보고 있잖아. 안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저 멀리서 그 배불러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자격지심, 자괴감 이런 것들이, 모욕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한국 교회랑 비슷해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다. 예, 앞에는 지도자들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이게 공동체가 막 분열됐잖아요. 남녀 차별이 있었죠. 남녀 차별 이런 문제들 있었죠. 또 지금은 뭡니까? 빈부에 따라서 또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막 차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성찬을 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는가?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성찬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찬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이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랬습니다. 여기 떼시고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떼시고 이것보다도 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쪼개고라는 거예요. 쪼개고, 찢고. 그래서 성찬식에서 중요한 행위는 있잖아요. 나눠진 빵을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인 빵을 쪼개는 거예요. 이걸 부서뜨리는 거. 이 부서뜨림으로 뭘 이제 우리가 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까?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나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의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성찬은 구원의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 용서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 의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이제 범죄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어떠한 범죄를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죄책감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주여 내 모습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싸움 해도 구원 받습니다. 예, 여러분이 해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충분히 의롭지 못해도 우리 주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성찬식이 여기서 그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그쳐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보십시오. 25절.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했습니다. 주님이 제물 되셔서 흘리신 피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 여러분, 옛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을 잡고 새도 잡고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죠?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이를 불로 지나가십니다. 제물을 불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네가 내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그래, 너는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와 나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나를 통해 세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옛 언약의 매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짐승들이 흘린 피였어요. 짐승이 흘린 피.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제물을 삼아서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이 뭐냐 하면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럼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옛 제물, 옛 계명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옛 언약, 옛 계명. 그래서 이 언약이 여러 번 계약이 체결되거든요. 근데 그 옛 언약에서 체결되는 계약이 나중에 모세와 함께 맺은 계약이 뭐예요?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왜 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이 계명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살라. 이게 옛 언약의 체결이에요. 그럼 새 언약의 체결은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새 계명을 따라가는 새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의 나라를, 메시아적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새 가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게, 이 기도는 틀렸어요. 우리는 가족보다 더 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가족 같은 공동체가 교회면요 별 소망이 안 되죠. 엮이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죠? 우리의 원형은 가정이 아니에요. 가족이 원형이 될 수 없어요. 어디가 원형입니까? 무엇이 원형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원형이에요. 천국이 원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원형이 돼서 우리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같은 공동체 저는 싫어요. 맨날 애들 반항하고 뭐 말도 안 듣고 남편과 아내는 싸우고 서로 주도권 다툼하고, 그게 우리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가족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 가족이 원형으로 하나님 나라가 거기 비춰갖고 가족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몸. 새 언약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몸. 이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책임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고린도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피 흘리셔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새 백성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세상 공동체 모습 그대로 갖고 와서 계급을 여전히 나누고, 가난한 사람은 모욕 주고,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됨입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됨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 하느냐? 성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뭡니까? 종말의 날이죠. 종말. 우리가 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종말의 날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그 원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요, 과거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과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가 뭐죠? 종말. 새하늘,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뭐 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찬은 그저 내 죄 용서받고 그저 내 죄 용서받고 주님 앞에 앉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종말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온 세계를 당신의 평화의 질서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찬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성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개인적이 아니에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교회,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전 우주까지 가는 거, 우주. 그 전체를 전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성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굉장히 모독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죄 많이 짓고 그저 눈물 한번 흘리고 용서받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우주적 갱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배가 성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각으로 함께 성찬을 하면서 함께 이제 육화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미 잘라져 있는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함께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참 이 세계 속에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빵을 쪼개고 함께 나눔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빵은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쪼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빵을 통하여 의로워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게 예수님은 제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헛된 야망을 쫓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참 위대한 꿈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위해서 평생을 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 참 사랑하고 좋습니다. 네. 이 피를 땅에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거나 나누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만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봉견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함께 감사드리고 오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각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로 삼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탐욕과 폭력의 우상을 따라 살아갈 뻔하였지만 주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내게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원래는 이 잔 하나를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각자 있는 잔,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기억하시면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주의 죽으심, 주의 몸이 찢기심을 기념하는 거였는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질서가 됨을 기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미래적 소망에 대한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주 이제 성찬을 함으로 이것을 기억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성찬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 그리고 그 넓은 의미를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7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때 이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첫째,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게 뭐겠습니까?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전체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인들처럼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성찬에 참여하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차별과 그리고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구별 구분 이러한 것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이 성찬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성찬하면서 우리 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옆 사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구나. 주님이 내게 그런 삶을 주셨구나. 그동안에는 우리는 남을 밟아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삶을 선택해 왔다면, 그래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삶을 선택해 왔다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죽어야 될 수도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런 사랑의 삶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복된 삶을 허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잖아요. 요한도 그래서 그걸 인식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가난한 형제를 바라보고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겠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 재물을 가지고 서로 돕자.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의지해야 합니다. 서로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올바른 기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살피겠습니까? 뭘 살펴요? 내가 형제를 사랑했나?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았나? 내가 누군가를 혹시라도 모독하진 않았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짐을 지우지는 않았는가? 내가 가난한 자들을 모독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들을 보살폈는가? 사랑했는가? 이런 걸 살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어떤 거 회개합니까? 주님 제가 싸웠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여기서 그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이 살피라는 얘기는 너 사랑하며 살았니? 너 사랑하며 살았니? 우리 형제와 자매들 돌보며 살았니? 이런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모이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성만찬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 조모임에서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주의 만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모이는 이 모임이 결국 무엇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이루게 될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모임은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또 좋은 모임을 위해서 떠나고 이 모든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나누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까? 성찬의 의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컷 예배 잘 드리고 조모임 할 때는 엉뚱한 얘기에 막 그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많잖아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구역 예배 때는 명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막 이러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컷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또 속으로 가가지고는 또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엉뚱한 얘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찬, 이 사람이 밤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는 이 전부가 뭘 반영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소그룹들이 각기 작은 하나의 천국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